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정의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건인데 그 특별한 사건은 바로 눈먼 바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고백, 그리고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전에 큰 소리로 외쳤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였죠. 그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고백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래서 메시아를 자신이 만났을 때 비로소 외칠 수 있는 고백이었고, 내가 고백한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라는 확증이 있을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 외침을 들었지만 무시했죠. 바디메오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저들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올라가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들었지만 그가 외치는 외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죠. 그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타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외친 바디메오에게 좀 잠잠할 것을 꾸짖었죠. 오히려 핀잔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이 외친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이 바디메오, 그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을수록 저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군중들이 다 듣고도 남도록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외침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걸어가시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순전히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금방 다가올 유월절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서 계심에 대해서 저들은 대단히 크게 놀랐습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외침,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외침이 군중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저들의 마음을 울렸고 저들의 마음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본인이 오셨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장에 기록된 겁니다.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 자신이 되심을, 즉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직접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사람들이 말하려고 할 때 은닉하셨죠. 오히려 금지하셨죠.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점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고 온 백성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예수님은 허용하십니다. 제자들을 지금까지 제자들뿐 소수에게만 공개되었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 이것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계기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 국민에게, 전 백성들에게 드러내게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셨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잠잠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여기에 계시다.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됨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이 고백은 전국의 모든 밀려오는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각각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도성 전체에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시작된 시작의 시간은 약 한 주간으로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여정의 마지막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들리셨던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머무셨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생략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 고백과 예루살렘 입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고백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도록 해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의 외침이 이제 군중들의 외침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에서는 10장 말미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이 11장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온 백성들,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공개되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머무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나병 환자의 사건이 누락된 게 아니고 14장에서 나병 환자의 사건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 전 베다니에서 있었던 식사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보면 6월절 식사하기 전에 이 사건을 배열합니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베다니에서의 사건을 마가복음은 14장에서 6월절 식사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연결짓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실 대속의
죽음이 강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시작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한 후 바로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십니다.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사람들의 삶이 타락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거기에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잠시 머무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오실 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타락한 성, 예배가 타락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말씀에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의 뒤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호산나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방문하시고 둘러보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치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일주일의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오늘 잠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여정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이 지난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저주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다시 찾아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타락한 백성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마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심과 그리고 종말에 있을 일들을 함께 길게 강론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3가지 비유를 들어서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원 소작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 이 길고 긴 가르침을 예수님은 화요일 날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강론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에 왜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대제사장들에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있었던 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수요일 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목요일 하루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될 것이죠. 지상 사역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 바로 목요일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가장 길고 가장 비통하고 가장 결의에 찬 가르침이 길게 기록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긴 강론을 시작하십니다. 이 긴 강론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걸쳐서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긴 강론은 요한복음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면류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강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강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전에 나가는 대제사장이 친히 되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마음,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길게 강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진행하십니다.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길고 긴 밤을 지새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눈물과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의 행적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붙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이 있었고 가룟 유다의 자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지자 빌라도가 1차, 2차에 걸쳐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군중들의 조롱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큰 아픔을 겪습니다. 결국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금요일 마지막이 됩니다.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시죠. 그때의 성경은 토요일 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은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찾아간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여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진행할 사역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입성하심으로 마지막 생애인 일주일간의 여정을 지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심으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를 지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박에 이르자 마을에 제자 둘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가까이 와서 그리고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동사, 이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집중하도록 하냐면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도착하게 되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까이 왔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밝히고 있죠. 이 말은 10장에서의 바디메오 사건, 그리고 1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이 자연스럽게 연결지도록 하신 겁니다.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 외침이 한 사람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지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구속을 위한 준비된 길이다. 예루살렘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속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그리고 예비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건이 오늘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보내셨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날 벳박의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하신 거죠. 여러분, 벳박에는 예루살렘과 중간쯤 위치에 있습니다. 베다니와 중간쯤 위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박에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서 제자 둘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자신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두 제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는 동네에 메어 있는 나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어 있는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냐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 중에서 나귀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나귀가 나무에 매어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하라고 했냐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죠. 그리고 나귀에 대해서 스가랴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설명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임하시니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계시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나귀 새끼 곧 나무에 매어 있을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스가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귀의 왕이 임하셔서 그 왕이 나귀 새끼에 타실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도래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끼는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는 새끼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거룩하게 쓰시도록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흠이 없고 길들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짐승 하나님께서 쓰시는 짐승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고 흠이 없는 온전함으로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나귀 새끼가 메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메어진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고 순전한 것이고 그리고 왕이 그 나귀 새끼를 친히 타는데 나귀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가 너희들의 왕이니라 너희들의 메시아니라 라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심으로 예루살렘 입성이 지금 메시아로서 특별한 이벤트가 시작됨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구속을 위한 약속에 따라 성취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육신 하심으로 한 사람, 인류의 한 사람으로 태어남이 아니라 이 땅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도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렴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니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병행구절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메시아가 임했다, 너희들의 왕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구약에서 계시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온 백성들, 온 인류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풀어 끌고 와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귀를 타는 게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우연히 타는 게 아니라 매어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지고 오라. 이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이미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 베다니, 벳박의 감난산, 여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끌고 오라는, 건너편 마을에 가서 끌고 오라고 하는 뜻은 의도적이고 이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물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즉시, 사용한 즉시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신 이 말은 쓰시고 곧바로 곧장 즉시 이 자리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리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인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현재 주인보다 더 큰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보다 더 위에 있는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신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